자,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광야에서의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이제 그 처음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광야에서 나온 지 채 3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온 지가 채 3개월이 안 된 시점에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대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필두로 해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와 그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전쟁은 이 지금 현장에서 이 전장터에서 일어나고 있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손이 너무 계속 오래 들고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점점 내려오죠. 그러면 누가 이기나요? 이스라엘이 이기나요? 아말렉이 이기나요? 아말렉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한쪽은 오른손, 한쪽 왼손 해가지고 모세를 자리에 앉게 한 다음에 양팔을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전장터에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지만 그 결국은 그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 있었어요? 승리의 원동력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현장에 있지만 정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팔에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사단과 전쟁할 때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나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종류는 뭐죠? 귀신, 잡신, 뭐 이상한 신, 마귀, 뭐 이상한 신, 뭐 이런 것들은, 이러한 잡류들, 귀신 종류, 이러한 마귀적인 것들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놓쳤죠.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싸워보려고, 자기 힘으로 쫓아내보려고 했으나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귀신의 종류들이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귀신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귀신은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일궈내시는데, 그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게 귀신의 어떠한 전쟁인지, 이게 사단의 공격인지 모를 정도로 사단은 아주 기묘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일은, 그 공격은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사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예요. 분리.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마귀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단 마귀는 쫓겨날 줄 믿습니다.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만 이 귀신의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겁니다. 전쟁은 현장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 요인,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신성한,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가장 신성하게 보일 때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예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도 역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몇십만 원짜리를 바르고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건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일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참고로 사실 제 아내를 첫 번째 사역지에서 만났어요. 첫 번째 사역지에 만났는데 제가 아내에게 마음을 딱 두었던 첫 번째 그 시간이 언제였나. 그러니까 원래 아내는 교사를 같이 했어요. 제가 유초등부 그 전도사님 할 때 이혜지 자매님 전도사 아세요?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서를 맡아가지고 교육부서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데, 이제 목사가 되기 전인데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를 이제 첫 번째 사역지에서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아내가 있었던 교회인데 같이 이제 교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담당 교육자였고 이제 교사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내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딱 눈에 들어오고 가장 이렇게 이뻐 보였을 때가 언제면 금요기도회가 있었어요. 금요기도회. 키가 큰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뭐랄까요,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때 뭐 옷을 화려하게 입은 것도 아니고 제가 기억을 양말은 흰 양말에다가 면바지를 입었고요. 위에도 그냥 평범한 집에서 막 나온 그런 옷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이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더 차려입고 오죠. 주일날은 정장 입고 오고 주일날은 뭐 이렇게 갖춰서 입고 오는데 금요기도에는 그렇게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기도하기 편한 그런 복장으로 왔는데 그 아내가 주일이 아니고 금요일날 기도하는 그 모습, 평범하게 입은 그 옷차림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내가 그때부터 좋아하겠다 이건 아닌데 그때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가장 신성하고 거룩하게 보일 때가 바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신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활동 가운데 가장 신성한 활동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빚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꽝이에요. 꽝. 진짜 꽝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능력 있게 하고 뭘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꽝인 거예요. 꽝인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PPT를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승리의 기도예요. 자, 첫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지금 광야로 나온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전쟁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이걸 훈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르비딤이라는 이 말을 보세요.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르비딤이 하나님과 싸웠다.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르비딤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과 이렇게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왜 다투었을까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왜 다투었을까요? 7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러분 광야에서 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 못 먹으면 죽어. 막 타는 그 햇볕에서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한 아주 혹독한 그 갈증 가운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모세 앞에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물이 없다.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항의했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르비딤, 너희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거. 하나님과 다투어.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겨루고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믿음 없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건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는 일이다. 다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무리바에서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무리바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무슨 훈련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방법과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방금 전까지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자리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리바예요. 무리바.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자인가? 누가 이기게 하시는가?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무리바예요. 무리바.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얼마나 참 그 믿음이 없는 그러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걸 우리가 좀 경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이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전쟁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전쟁은 삶의 현장에서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 지금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갈리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갈리고 있어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그 기도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뭐예요? 진정한 전쟁의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기도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못하면 우리는 삶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삶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잘해야 승리할 것만 같아요. 뭔가를 잘 마련하고 뭔가 능력 있게 행하고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고 이래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의 모든 삶의 전쟁에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행히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못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빼먹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매님 참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도 지칠 때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뭐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자. 자,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80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전혀 내려오는 거예요. 전혀 내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겼는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면 이거 전쟁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아론과 훌이 피곤한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자기들이 한쪽 손을 맡아가지고 그 선을 같이 높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기도에 연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 기도는 혼자 하는 거지. 뭐 기도를 꼭 모여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 만약에 그 모세가 혼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80세가 넘었어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너무 피곤하면 이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능력자, 아무리 기도자, 아무리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피곤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료가 도와줘야 돼요. 동료. 그걸 성경에서는 기도의 3겹줄, 3겹줄이라고 말합니다. 3겹줄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의 기도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연합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의 기도의 자리도 필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옆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함께 그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연합으로 기도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우리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예배하면 되지. 뭐 유튜브로 기도하면 되지. 유튜브로 말씀 들으면 되지. 아니요.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과 같이 말고 너희는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너희는 그렇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너희는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해서. 그래서 김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지치면 우리가 또 같이 손을 들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이혜지 자매님이 피곤해서 기도의 자리를 못 지키면 우리가 또 독려하고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또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도의 어떤 서로의 응원, 서로의 격려, 서로의 동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손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받쳐 올려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회도요, 연합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해요.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 나와서 막 말씀도 전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돈 들여서 서울에서부터 그 사람 자기도 개척했거든요.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바쁜 시간에, 힘든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나와서 말씀을 대고해서 전하는 거예요. 왜요? 연합하기 때문에.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연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자, 네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뭐 했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도와서 손이 높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했더니, 연합함으로 승리했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그 승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승리한 줄 혹시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에서 우리도 뭐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를 사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러한 싸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승리케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냥 이거 지나가지 않고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이제 모세 다음에 리더로 세워질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에게 이 기록된 것을 외워서 들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 관리가 중요해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승리했어요.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이 사항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놀라운 일들을 어디에 기록하라고?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념하게 하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거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는 거예요. 후손에게 들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에 이제 리더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여 그 귀에 외워서 들리라는 거예요. 외워서 들리라. 외워서 들리게 하라. 그러니까 아예 딸딸 외워라. 왜요? 우리는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고 그것을 그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기도로 길러야 되는데, 기도로 세워야 되는데, 기도의 현장을 가르쳐야 돼요. 아, 기도로 했더니 승리하는구나. 여호수아는 경험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 전쟁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나와 싸웠는데 내가 잘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었구나. 모세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구나. 그 현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서 그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이 사건을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코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면 좋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치면 좋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잘 되게요? 아니에요. 성공하게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기도다.
기도했더니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합니다. 관리 못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뭐 해도 하루아침에 망가져요. 하루아침에. 그게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얼굴 잘생기고 이쁜 탤런트와 가수가 그냥 완전히 낙엽처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고. 조금만 어려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다 현장에서 그냥 싸우다 지쳐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리고 다 실패하고. 왜 그럴까요? 그 엄청난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기도의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의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 교회에 외워서 들리게 해야 될 그 말씀은 바로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사건, 이것을 반드시 외워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성공 비법이 아닙니다. 좋은 인문학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책은 기도로 승리한 하나님의 역사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 책을 외워서 들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담긴 이 놀라운 말씀, 이 기도의 말씀, 이걸 우리가 정말 외워서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읽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해 자매님 잘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번째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대대로 여호와가 쌓을 것임을 이제 알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제는 책에 기록한 것만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은 뭐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제단을 쌓고, 제사의 제단을 쌓고, 제단은 제사 드리는 곳이거든요. 예배예요. 지금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여호와 니시. 니시는 승리라는 뜻입니다. 기도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구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구나. 여호와 니시로구나. 그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6절에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아까도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대대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대적과 영원토록 싸우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예배 가운데, 그 제단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 그 제단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요? 예배를 대충 드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배는 생명 걸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한 그 승리의 족적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생명 걸고 예배하고, 그 우리를 영원토록 승리케 하실, 우리의 대적 앞에서 승리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놀라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강력하게 드려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계로 교회에서 그 심연보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그렇게 예배 자리를 파수하셨는데, 아시죠? 부산에 있는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은 또 삶이 너무너무, 또 저 아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정말 빚지고 생활하고 있대요. 아들이 결혼할 때 초청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광고도 안 했대요. 왜요? 찾아올까봐, 돈 들고 찾아올까봐 그거 안 받는 거예요. 그 지금도 본인은 빚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교회 수천 명 되는 그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그렇게 어떤 자기의 재산을 탐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탐닉하지 않은 그분이 생명 걸고 지금 예배를 파수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지금 폐쇄됐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마당 앞에서 사람들이 욕을 하든 뭐 하든 제게 죽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정치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목사님처럼 정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교회와 예배를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각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예배는 굉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대적과 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또 우리 가운데 새기고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재단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5가지로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6가지. 첫 번째,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뭘 배우셨나요? 첫 번째, 광야에서 뭐다? 이건 전쟁 훈련이다. 왜요? 르비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 전쟁은 내가 승리케 한다. 이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모든 전쟁은 진정한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전쟁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지칠 때가 있다 없다? 지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연합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한 사람이 돕는다. 우리는 기도의 연합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다. 근데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선 무엇의 승리였습니까? 기도의 승리였다는, 기도에서. 기도가 먼저 승리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5번째요. 이것을 누구에게 외워서 들리게 해라?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2명이었잖아요. 이 땅은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리더인 거죠. 이 리더는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외워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그것을 어디에서 선포하는 것이다? 예배 재단에서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